진정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서의 4분의 1 정도가 기록되었을 만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고난주간 이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십자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다가 빨간 십자가만 보면 교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제가 지난해 여름에 일본 여행 가다가 아무리 둘러봐도 십자가가 없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그렇든지 일본에도 기독교가 있을 텐데 왜 여기는 십자가가 없는가 그 생각하니까 그래 서운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에나 오늘이나 미래나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십자가는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힘듦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해가고 싶고 괴로운 일을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권위,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신 예수님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랬습니다. 하루 날이 지났습니다. 종료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천히 가면 1시간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주무시고 나오셨다. 얼마나 가난한 집에 가서 주무셨는지 아침도 못 얻어 잡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뭐라도 좀 얻어먹고 잡수고 나오셨으면 그래 시장하진 않으셨을 텐데, 베다니라는 것은요 슬픔을 가진 자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다니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고아 3남매가 살던 데가 베다니 마을 아닙니까? 그죠? 베다니는 문둥병자였다가 회복되었던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으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이 사는 그곳, 이튿날 아침도 못 얻어 잡수고 나오신 그 자리로 그 저녁에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화려한 그 6월절에 베다니 내려가셔서
그곳에 지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함께하심, 약한 자들과 함께하심의 권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면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셔서 약한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주님, 그 베다니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치유하시고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내셨다, 함께 하심과 사랑의 귀한 권위를 갖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늘 언제나 대제사장의 친구, 바리새인 서기관의 친구가 아니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을 읽을 때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마을, 소돔 고모라 같은 마을, 그 마을 입구에서 누구를 고치십니까?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영원한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고쳐 치유하여 주시고, 그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떤 사람을 고쳐 주십니까? 삭개오, 도둑놈, 우두머리, 매국노, 가장 돌맞아 죽어야 될 1위인 사람, 그런 사람 살려주셔서 그런 사람 회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권위,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권위였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의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그는 외형만 나타내는 권위, 외형만 나타내는 권위는 돌았으면 사람들이 웃고 돌았으면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 권위가 외형만 나타내는 권위 아닙니까? 진정한 섬김의 권위, 진정한 예수님같이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권위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으며 우리 모두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이런 믿음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나눔 선교회라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좀 참석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나눔 선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였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사역을 하였던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 그 엘리베이터 점검해 주셨던 최호준 목사님이나 또 여기 울산에 계시는 이준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나눔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준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도 같이 해 하고 자꾸 권하셔서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뭘 나누느냐?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눕니까?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게 나누자라고 그렇게 취지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인 몇 명 있고 재정 자립 안 되고 그런 교회가 집회할 수 있습니까? 그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교회 가서 사례 받지 말고 그런 교회 가서 섬기자. 그래서 갔더니 회비를 한 달에 5만 원씩 내랍니다.
예배 한 달에 5만 원씩 내고 부부는 7만 원 내고 내래요. 왜 내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내서 우리 반찬거리 사서 그 교회 가서 같이 밥 해먹고 그러고 거기서 하자. 잠은 뭐 교회 어디라도 뭐 여름이면 아무 데나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겨울은 어디 교회 구석에 보일러 들어오는 데 있으면 남자 방 따로 여자 방 따로 그렇게 가서 한 방에 모여서 자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기름값도 어려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서 헌금해 드리면 되지 않냐고. 우리 교회도 그때 목사님도 오셔서 헌금 여러 번씩 하시고 그러셔서 그 재정도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고 헌금 들어온 거 어떡할 거냐? 그 교회가 알아서 하고 갈 때 차비라도 주면 고맙게 받아오고 뭐 안 주면 그냥 돌아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누고 그렇게 치유와 회복에 주님을 전하고 교인 없는 교회에 있으면 경로당 가서 전도해서 다 모시고 와서 기도해드리고 그러하면 되지 않겠냐?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온 목사님들이 뭐 여유 있는 분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저기 서천에서 오신 분 그것도 중간에 천안에서 오신 분 저희 경주 울산 저쪽에 또 전라도 계신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 목사님 어디 사시는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자.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부흥을 주시고 능력도 더 부어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 보시기에 이쁘잖아요. 하는 짓이 이쁘잖아요. 그죠? 내 주머니 털어서 내가 반찬 사가서 거기 가서 집회해주고 내 주머니 털어서 헌금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전도해주고 그러고 오자.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들을 문득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의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따뜻하고 좋은 방 그리고 맛있는 음식 화려한 모든 불빛 뒤로 하고 저 베다니 마을에 내려가셔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베다니 마을에 내려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예수님, 아침도 못 얻어먹고 올라오신 예수님, 그래도 그 사역 감당 마다 안 하시고 다음날도 베다니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날도 잡혀 죽이기 전날까지도 베다니 마을에 내려가셨던 예수님,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진정한 권위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모양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약한 분들을 돌볼 줄 아는 그야말로 십자가 정신으로 뭉쳐진 사람이며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귀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 의미 있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 가지 농사도 져보고 장사도 해보고 목사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목사하는 게 그래도 제일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사해보면요 재밌고
농사도 저 보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아침마다 크는 거 보면 들여다보고 싶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성도와 함께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갈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권위이십니다. 아침에 올라오시는데, 베더니에서 예루살렘 올라오시는데 시장한 거예요. 벳바게라는 데가 그 무화과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걸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감람산 벳바게로 올라오고 계신데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쫙 심어져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왜 심어놨냐 하면 길 가는 사람들 따먹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가로수인 거죠.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가 폈어요. 그러면 천물 무화과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는 원래 잎 나오기 전에 첫 번째 게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열매는 사실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두 번째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진짜 무화과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쯤 먹냐 하면 여름 끝날 때쯤 되면 먹지 않습니까? 봄 무화과, 이맘때 열리는 그 무화과는 시원찮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많고 그 겸손하시고 그 온유하신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배고파서 짜증나서 아침을 못 잡수고 오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럴 뿐입니까? 그죠? 그럴 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저주해 버렸겠습니까? 그것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피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이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건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고 유다가 그런 것이고 성전이 그런 것이고 예루살렘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주는 유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열매 열려가지고 자기한테 뭐가 유익합니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꽃이라도 피면 이쁘기라도 하겠구만은 꽃도 안 피고 열매만 쑥 열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따먹으라고 그렇게 있는 무화과 열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을 유익하게 섬기게 하는 이 열매를 감당치 못하던 무화과나무 저주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고마 성경책 들고 갔다가 예배 마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막 축도 마치고 나면 얼른 집에 오면 되고 막 일할 사람 많고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아이고, 나는 큰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는 목사님, 나는 3,000명 나오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5,000명 나오는 교회 다닙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다 말았어요. 나는 옛날에 10,000명 나오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왔다 하고,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다 왔다.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주님을 또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상인데 나는 막 3,000명 5,000명 교회 다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게 상인가? 아니요, 상이 아니죠. 그죠? 우리 집사람 위에 형님은 광주 송정동에서 정말 3,000명 교회 3,000명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기아 자동차에 다니시는데 그 회사에 다니는 게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빠듯하고 늘 매여 있지 않습니까? 당간밭도 혼자 3,000평 합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셔서 새벽 예배 차 운행을 하신대. 그 근무 있는 날 할 수 없겠죠. 근무 없는 날은 늘 그렇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 교회가 그 교회 제일 젊은 장로님으로 그분을 뽑았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뭐 11조를 많이 내고 뭘 어떻게 해서 그랬겠습니까? 섬김의 영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나이 2살 많죠? 네, 그런데 저는 언제나 만나면 형님하고 깍듯하게 45도 깍듯하게 절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냥 편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영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아,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요.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몸이 부서져라 주를 위해 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당새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말도 잘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버리죠. 팍 무시해버립니다. 아이 저거 하잘 것 없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꽃도 좋지만은 열매가 좋아야죠. 그죠? 꽃만 막 허드레지게 피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그건 뭡니까? 그 벚꽃, 오늘 울산 갔더니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저는 그 벚꽃 봐도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벚꽃보다 살구꽃을 더 좋아합니다. 벚꽃이나 살구꽃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펴요.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벚꽃은 그냥 막 확 폈다가 무슨 사무라이 정신이 확 찌고 막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지고 좋다 그러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살구꽃은 어떻습니까? 살구꽃 탁 찌고 나면 막 이만한 열매가 열리고 이만 해가지고 나중에 막 이만한 왕살구가 달려있어요. 누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으면 야, 그 하나 먹어보면 얼마나 달고 맛있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요.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열매로 섬김으로써 섬길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외국의 어느 노인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뭔가 바짝바짝한 것을 자꾸 주워서 주머니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어느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뭔가 반짝반짝한 것을 주워가지고 자꾸 주머니에 넣는다. 저 사람 수상하다.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붙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좀 한번 털어봐라. 이 주머니 털었더니 유리조각이 한올큼 나왔습니다. 당신 왜 이걸 유리조각을 주머니 넣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들 지나다가 발 찔릴까봐 그래 내가 죽고 간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슈바이처 박사예요. 참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죠? 놀라운 은혜의 영성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 매매는 소나 양 같은 거 그런 거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 로마 돈으로
유대돈으로 바꿔주면서 이권을 나눈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6월절에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 덩쳐먹고 또 돈 받고 먹고 이권 가지고 비둘기 팔면서 약한 자 덩쳐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두드려 펴시고 그리고 다 쫓아내시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앞에 보여준 것처럼 섬김의 영성을 살아가고 함께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닮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다니 마을에 내려가셨던 연약한 자를 돌보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영성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고 섬김의 권위를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